어느 날 잠이 오질 않아요. 눈이 말똥대가리가 돼가지고 잠이 안 와서 무심코 테레비를 켰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방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 경상도 아주 산골 시골 마을에 91세 된 할아버지와 85세 된 할머니가 다 쓸어가진 학고방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넙디디하고 뒹굴뒹굴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이 시골집이 다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뭐 자루가 켜 있고 그냥 그 군불대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군불 때면 연기가 그냥 집안에 가득하고 뭐 이런 집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농사를 좀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읍내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지은 들깨를 가지고 읍내에 자기 딸이 방앗간을 해요. 그 앞에 딱 가니까 그 딸이 탁 나와가지고 그냥 아버지 얼굴을 탁 손으로 찢기시면서 뭐 천대 뭘 이걸 가져왔냐 그러면서 그 들깨를 저울에다 탁 달아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장사는 장사고 거래는 거래니까 정확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 저울에다 달아서 탁 계산기 뜨더니 뭐 10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탁 돈을 탁 계산해서 아버지를 주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돌돌돌돌 하는 오토바이 타고 나오면서 호떡 그 호빵 있잖아요. 호빵 이렇게 하얀 거 김이 모락모락한 호빵을 멍쿵 사가지고 이건 우리 마누라 줘야 돼. 그리고 탁 오토바이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딸이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아빠 91세 된 것 같지 않지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요 지난 가을에 그 전기장판을 100장을 샀어요. 100장. 그리고 그거를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벌컥하는 거예요. 91세 된 노인네가. 근데 이 딸이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자기 집에 기름 짜러 온 동네 아주머니가 아휴 훌륭하신 아빠를 둬서 너무 좋겠어. 그래서 말해서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감격을 했어요. 91세.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팔아서 자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전기장판을 100개를 사서 나눠줬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그 벼비로 논에 가서 꿀을 꺼서 이걸 비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힘든데 자식들 시키지 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놈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 용돈 주잖아. 그 용돈으로 내가 농사 짓는 거야. 그 힘들게 내가 일하는 건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 딱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여러분, 조금만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 하면 대접받고, 높임받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가 91세가 되어도 일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다 말고 그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요즘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무슨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망치로 머리를 탁 얻어맞은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다. 내가 70이 넘었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자식들이 나를 우애주기만 바랬던 나의 이기적인 목회가 거짓이고, 그렇죠. 사꾼 목자였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 노인들한테 우리도 전기장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견적을 받아서 찾기 시작하는데 마침 마땅한 가격이 있어서 우리 이명숙 권사님한테 80세 이상, 70세 이상이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80세 이상 노인네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8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3, 4만 원, 4, 5만 원만 예전에도 18분이면요 75만 원, 100만 원 돈이 나가요. 아이고 우리 형편에 이거 어떡하면 좋나 싶은데 그래도 선교 여러분들이 선교 자녀들 이름으로 선교비 한 것이 좀 모아진 게 있어서 하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획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동의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동네 어르신들 80세 이상 된 분들한테 전기장판, 네, 그 전기장판이 전기세도 별로 얼마 안 나온대요. 한 달에 많이 써봐야 한 10,000원에서 15,000원가량 나온다리고요. 그리고 그 탄소, 숯가루를 깔은 거기 때문에 전기 무슨 유해파? 네, 전기 그 파가 잘 하나도 없는 거래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목회하고 나의 믿음은 자랑했지만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보지 못한 나. 그런 연속극을, 그런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짖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요. 저 시골에 91세하고 85세 된 할머니 두 분이 그 일하면서 그 힘들게 노력해서 그 미푼 모아서 이웃 사람들한테 전기장판 나눠줄 생각을 그 노인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야, 선한 꽃, 아름다운 꽃은 이 세상 곳곳에 여기저기 많이 우리 하나님이 숨겨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배란간에 무슨 전기장판이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잠깐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올해가 지나면 75세가 되는데 제 나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80세 이상 되신 사람만 손들어서 다 드리려고 해요. 80세 이상 된 분들 중에 부부가 계신 분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재정도 연약하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몇 분이나 되겠어요. 또 몇 분 아낀다고 해서 무슨 살림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부든 밑사람이 되든 한 가정 밑사람이 되든 8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모두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날 과자 사오고 빵 사오고 과일 사오고 그런 것이 그래서 나누는 것이 너무 고마웠잖아요. 올해는 그런 거 사올 돈으로 선교원금을 단 몇만 원이라도 해주시면 그것이 이 동네 어르신들을 섬기고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을 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전부 다 성도님들 머릿수마다 가세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실 줄도 몰라요. 또 드리면 우리 또 뜻 있는 성도님은 나는 젊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다른 분한테 선물하면 더 좋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보람이고 믿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단강가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이,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예, 옛날에 우리 애인, 사랑하는 이에게 뭐라 그래요? 그이라고 그러죠, 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이.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와 천국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한은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인데, 국왕,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국왕은 누구를 가리켜요? 다윗과 같은 큰 왕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대가 언제냐? 다윗 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때는 무슨 전쟁이든지 하기만 하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흔히 다윗 왕 같은 그이, 그렇죠, 그이가 와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 이 그이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참히 죽음을 당한 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너무 불쌍히 죽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나라도 데려다가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 유대 모든 사람들이 서슬이 시팔해서 심판을 해서 빌라도에게 강압을 해서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도 예수하고 한패지!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무참하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큰 거지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러면 나를 내가 죽으면 묻으려고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그 예수를 장사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마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냐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그러니까 혼인을 치르러 갔던 주인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을 그 종들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를. 그래서 문만 두드리면 얼른 와서 열어드리려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이는 과연 어떤 의미고 누구일까요?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방시켜줄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해방.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 익숙하지요. 네,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에요. 해방된 민족. 뭐에서? 일본의 압제에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인격적 멸시를 당했어요. 조센징.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개 취급도 못 받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일본 놈들한테. 그래서 백인이 흑인이나 그 황색인종, 유색인종을 멸시해. 지금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 팽창을 해서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이민자 색출해서 내보내라 어쩌라 하는 것도요. 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일은 없지만 속에선 백인 우월주의에서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놈이나 한국 사람이나 한국 놈이나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핏줄이고. 그런데 그들한테 멸시를 당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그런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을 해방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보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오면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전부 다 한강에서 참수를 당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와서 점령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데 일본 압제하에 기독교가 서서히 들어와서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도포 쓰고 갓 쓰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이게 야수라 그러죠. 야수님이다. 성경 끼고 다니고. 그때 그 잘못하면 양반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런 시절에 유관순이 뭐예요? 감옥에서 3일은 만세운동하다 감옥에 갇힌 유관순 아니에요? 그래 감옥에서도 만세 부르다 죽은 것이 유관순 아니에요? 유관순한테 그런 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억압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여기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세속의 상징인, 세상의 상징이죠. 애굽에게 멸시와 천대 속에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러니까 최소한도 조금이라도, 만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억압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인들한테 멸시천대를 당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2조 500년 동안 왜요? 양반들한테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그렇죠? 양상놈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반 시대가 물러가니까 뭐가 와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진짜 이 조센징 해가지고 무시를 당합니다. 보통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한테 멸시천대 당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객과 같이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돈 얼마 버느냐, 어떤 기업에 다니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하루 일당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만 내세우는 세상에 그것만 자랑을 하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2장 2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렇죠. 잠시 생활의 환경과 곤란을 받으니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이 교회가 비닐하우스니까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이런 환경과 조건을 보는 사람,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라도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항상 저도 사람이에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운이 없고 병들고 그리고 그랬을 때 딱 교회 성전에 나와서 딱 힘을 얻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요 강대상 밑에 써 있는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보호하실 분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끔 이 세상을 자꾸 바라봐요. 저기는 성전을 잘 졌는데, 저기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저기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뭐 승용차를 사주고 집을 사줬다는데, 이러면 이게 낙심이 되고 실망나고 질투가 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생명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돈 많이 벌고 세상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이거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잠시 잃어버릴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이래요. 사실 죽어야지 그러는데 사실 죽음이 눈앞에 와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너는 생명이 비친 자잖아 이놈아.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생활의 환경과 곤란을 받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지를 버리고 좋은 데로 가자!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기는 좋은 옷 입은 사람도 많고 화려한 사람도 많고 거기는 저 신나는 일들이 많다. 으쌰 그렇죠. 그걸 쫓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시작이요 사망과 괴로움을 선택한 길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 430년이에요. 430년. 그런 430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광야에서 또 40년간 그냥 그 애굽의 때를 벗으니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주여 하다가 누가 먹을 것 준다 그러면 그리 훌쩍 쫓다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 주일학교 가면요 많은 줄 서고 많은 과자를 하나 줘요.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구제품이라 그래가지고 헌옷 옷들 미제 옷이에요. 헌옷 따지잖아요. 미제라면 그때는 껌 씹다 버린 끈까지도 미제라면 좋은 건잖아. 그때 담배 중에 뭐가? 양담배. 그래서 양담배 꽁치 그걸 입에다 딱 물고 입에 여기다 싸고 주문제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담배만 피면 경찰이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만 가면
미국에서 구제품으로 온 미제 과자도 있죠. 가끔가다 재수 좋으면 껌도 먹지요. 과자도 먹지요. 빵도 주지요. 먹는다는 것에 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요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도 전도할 때에 귀신이 쫓아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걸 주시어서 전도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들은 세상이 주는 황금 송아지를 쫓다가, 황금 송아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생활이 좀 부해지면 황금, 골드, 이거를 쫓아서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에다 생명을 매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금송아지가 들어옵니다. 금송아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금덩어리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금만 준다 그러면, 돈만 준다고 하면, 먹을 것만 준다 그러면 그곳에 노예가 돼서 죽을 둥살둥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평안을 주실 그 일을 기다리는 유대인은 우리 민족이 일본 치하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 것과 같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여러분도 조금은 상상해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화입니다. 해방시켜주는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소망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에 쌀이 없어요. 보리쌀도 없어요. 그런데 밥할 때마다 그 한 숟갈씩 자기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미를 띄어요. 그리고 그 성미를 손수건에다 싸가지고 교회 와서 성미야 밑에 쏟아부으면서 어떤 것도 다 좋으니 우리 아들 하루 따뜻한 밥 3때 먹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그거였었어요. 교회 바닥에는 거적대기, 가마대기를 깔아놓고 비가 오면 개구리도 들어오고 지렁이도 쑥쑥 나오고 막 그런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는 굶어도 줬사오니 내 자식들 배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행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애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질라.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먹을 거 아무리 줘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당뇨 있어서 안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당뇨 걱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설탕이 없어서 설탕가루 맛보는 것이 언젠지도 모르던 시절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고프고 고달팠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너무 부해졌어요. 대한민국만큼 복받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들 시대에 그걸 다 느꼈고요. 아주 극도로 배고팠던 시절과, 그렇죠. 그래서 저 5.16 군사혁명의 기호가 뭐예요?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뭘 왔다?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기하가 뭐예요? 배에 골아서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떵떵거리고서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알기를 개떡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고요. 교인들이 안 늘어나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여 소리가 끊긴 지가 언젠지 몰라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밤마다 주여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었어요. 지금 없어요. 왜? 아무리 못 살아도 뭐가 있어야 돼? 승용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내고 경인고속도로를 낼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낼 때 김대중, 김용삼이가 금식하며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했어요.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고속도로는 무슨 고속도로냐. 그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가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되고 뭐 떵떵거리면서 자기들 잘났다고 다 그래요. 우리들은 그걸 보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지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거 노래 부른 지 얼마 됐어요? 그렇죠. 그때는 새마을기 걸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삿과 곡괭이고 마을길 정리하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러죠. 그러고 다녔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지금 그러고 다니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이게 시대기를 참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빨리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들의 심보는 그때하고 지금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자식들 배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미혹에 빠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을 택한 것이 불행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뭐 해주는 거 있어. 여러분 하나님 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따뜻한 바람이 안 나와요. 어디서? 코에서. 그렇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야곱과 그 후 사손들이 가나안 땅은 못 쓸 땅이다. 여긴 못 쓸 땅이다. 그리고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 그 애굽 땅은 황폐해지고 거기선 피눈물을 쏟고 있는데 그들이 버린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믿는 거 등한시하면요 그건 미래가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에 저기 에어컨 히터 저거 해준 주식회사 켈코 고대일 사장님 우리 교회에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줘요. 더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격리 직원으로 있는 우리 교미 아들이 찬영이잖아요. 기독교 고등학교 갔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30대 1, 50대 1이에요. 입학하려면. 그런데 거길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장이 배울 때 배워야 된다고 방학을 3개월 동안 하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효면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150만 원이 어디 있어. 이 소리를 사장이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래 배울 때 배워야 돼. 내가 대줄게. 그리고 3개월치 450만 원을 팍 내. 효미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냐.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더 기가 막혀요. 그 아버지 때 한층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가난하면서도 첫째, 교회 섬기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이웃들을 보면 절대 자기 먹던 밥숟갈까지 빼서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원망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못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만 보살핀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심었던 그것이 지금 내가 쏙쏙쏙쏙 빼먹는다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회사가 이렇게 잘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교회를 도와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은 대로 거두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밥상에 밥이 없으면서도 남을 도왔던 그 아버지의 헌신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걸 게을리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자기
다 털어준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요. 그런데 그 어느 목사님이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게 뭐야? 노숙자 지경까지 이런 걸 보고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선 사시라고 보냈대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이 회사 부도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는 부도 나게 생겼는데 저 집이라도 팔아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인데 서울 영락교회 권사인데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야, 그거 판다고 해서 회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줘야 회사 사는 거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냥 드려라. 이랬대요. 이 아들이 눈이 뒤집힐 정도. 아니 지금 회사가 망하는데 그 집이라도 팔아서 회사를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요. 그 어머니 말 속에 감동이 팍 들어오더라는 거다. 그래. 어차피 망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그 목사님 이름으로 그냥 집을 명예이전을 해줘버렸대. 그리고 그 명예이전하면 그 목사님 사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 나오잖아요. 목사님 세금 낼 돈이 있어요. 그걸 이 사장님 다 세금까지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망했지요. 망했으면 우리 교회에 30만 원씩 헌금 안 보내지요. 지금 자금이 싹 풀려가지고요. 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효미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 밥 먹으면서 울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다고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난 그걸 느껴요. 제가 눈이 안 나, 잠이 안 와서 눈이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테레비를 틀게 하시고 거기서 91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뜨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 곁에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잘 알으시네. 여러분이 잘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린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을 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점령당하여 괴로움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며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억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모세처럼 모세에게 이끌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일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김칠수 권사님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 보면 아이를 낳나 안 낳나 바라볼 거야 안 바라볼 거야?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사람들이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말이 돼 이게?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처녀가 낳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기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여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우리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왕 예수여, 이러고 부릅니다. 왜? 다윗의 가지에서 한 아이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가 다윗의 아들로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그 일을 기다렸으면 별을 보고라도 혹시 저 별 속에서 무슨 징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무엇을 보든지 여기서 무슨 징조가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다 참여하니까 텔레비를 켜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예수님의 목소리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도 별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보자, 저 별이 움직인다. 그리고 쫓아가요. 누가 쫓아가겠어요? 별이 움직이면 별똥별 떨어지나 보다 이러고 말지요. 그렇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을 보고 그 징조를 알고 별을 쫓아가서 아이가 난 곳에 거기 가서 제일 처음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짧은 입으로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토록 매울만 기다렸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일 모레 불피울 성탄절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시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진짜 잘 되는 것은 예수 참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상관없어요. 병들든 건강하든 상관없어요.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지. 돈 잘 벌면요 100에 99는 다 도망가요. 지 잘나도 돈 많이 벌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일주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내세우며 사망의 길이요 멸시와 천대가 있는 저주받은 그 저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저거 오는데 저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가 그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도 난 처음 알았어요. 거기 보면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예비 구원 얻으라 정문에 써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쫙 옥상에 오고 경비실에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오면서 아니 예수님이 올려져 있어야지 뭐가 올려져 있어? 산타크로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이 아니에요. 루돌프 사슴코 빨간 코 다른 사슴이 오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오세요? 뭐 때문에 오세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금새끼나 치라고. 금으로 단장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관을 딱 쓰고, 구시백이 딱 떠서, 시가 산신령인가? 저기 로마에 가면 있어요. 딱 지금, 축복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 인터넷에 보니까, 저 미국의 추리, 그리고 무슨 파리의 추리, 크게 시청 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별이 있대. 다윗별. 근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그 추리 후에 십자가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또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치러 온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빛이 돼요? 빛은 어떻게 돼서 만들어져요?
나를 태우지 아니하면 빛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속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지성탄절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작. 그렇지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이지, 여러분, 선물이나 여러분에게 주려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축복된 성원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임마누엘로 오시옵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